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잘 지냈나요? 네, 용돈도 많이 받았나요? 네, 부모님이 가져가진 않았나요? 나중에 어른 되면 줄게라는 말로 저는 많이 뺏겼었는데 네, 요즘은 또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가족들도 많이 봤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 아픈 친구는 없죠? 네, 아픈 친구는 없죠? 그렇죠? 그 말씀을 잠깐 듣기 전에요. 나누기 전에요. 광고를 좀 할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 비전 트립 이제 신청자를 다음 주부터 지원서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해서 지원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날짜는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직 선정 중이다 보니까 가격까지는 아직은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금액이 막 엄청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선교의 마음이 있고 또 선교의 뜻이 있는 사람, 또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또 아니면은 선교 안에서 또 거기에 있었던 모든 또 활동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지원을 해서 같이 비전 트립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경 잠언 잘 읽고 있죠, 민호야? 잘 읽고 있죠? 네. 하린이도 잘 읽고 있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잠언 읽기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건 아니니까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 듭니다.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학업 때문에 바쁜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경 같이 읽어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나락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 나락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요즘 많이 알기도 하죠. 이거는 불교 용어여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쓰기는 좀 그렇고 사람들도 불교 용어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 나락을 보면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방송을 켜. 네, 넘겨주세요. 네, 이 나락 이 나락하면 이거가 또 많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락의 사전적인 의미는 보통은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불교에서 쓰는 이제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불교 용어로서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교 용어 나락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SNS 아니면 뉴스를 보면요, 우리는 어떤 한 인플루언서가 잘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요즘 말이 참 많죠. 이번 연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인플루언서가 6명 정도 흔히 말해 나락의 길을 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연예인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튜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나락이라는 이름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도태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들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판사처럼 지적을 하고 정죄를 하면서 쟤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야 된다, 아니면 쟤는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아니 뭐 신고해야 된다, 고소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막 악담, 패설, 여러 가지 뭐 욕설, 때로는 좀 패드립까지도 나오는 심한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통 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SNS나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학교 안에서도 나락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뭐 잘못했을 때 너 나락 이러면서 이제 약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장난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나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만 조금만 잘못해도 질타를 받는 이 사회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 조그만한 잘못을 하나 했다고 할지라도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욕설로
그 사람을 엄청 뭐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잘못 하나 한 걸로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정죄를 하고 있죠. 이게 세상 기준으로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건데요. 이 잘못 하나 했다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얘도 또 하나의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보듬어 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사랑으로 품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나요? 가까운 친구한테는 보듬어 줄 수 있겠지만 친구가 아닌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때로는 흔히 말해 학교 안에 일진놀이를 하는 애들, 아니면은 유독 이상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쟤는 왜 그러지 하면서 약간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기보다는 이 세상 사회처럼 그냥 까내리려고 하고 있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율법이자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죠. 이 십계명으로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무조건 사랑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줄 뿐 아니라 그 백성들끼리, 아니죠, 단어를 바꿀게요, 백성들 사이사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네, 이 명령, 이 율법을 지킨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명령이나 억압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서약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보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보통 서약을 많이 하죠. 요즘 네, 주례자나 사회자 없이 보통은 둘이서 그 서약식을 읽고서는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남녀가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서약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옆에 서 있고 신부 대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서 같이 서약을 하는 그런 느낌.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명령,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서약으로서 우리가 약속하시고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주신 것이 이 계명이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고요. 네, 하나님의 관련된 계명이라고 보면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더 세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네, 이걸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돼서 그리고 율법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알아봤지만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인 이 이웃에 관련된 사랑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아까 본문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게 지켜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이웃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냥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도 서로 하나님 덕분에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그냥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연관성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창세기 보면은 이제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남수만 형상대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네, 민호만 형상대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재영이만 형상대로 안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관계적 속성이 우리의 그 본성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당연한 말이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른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다면은 이웃을 먼저 사랑해 보고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다 해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네, 37절 38절은 제가 읽고 39절만 있나요? 네, 제가 37절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형상인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될 수가 없고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기본됨이 있지 않는 한
그 뒤에 단계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이웃과 사랑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진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처럼 가장 기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한다고 보이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가십거리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의 또 두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적 존재를 지음받은 우리는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이웃 또 친척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를 넘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은 그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되고 또 그 나중에는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지금 교제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이랑 열심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라는 생각으로 그 자매님과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네 둘이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결국엔 닮아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는, 네, 이런 자매나 형제님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친구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욕을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누굴 때려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듬어주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어때요? 웃음이 나오나요? 사랑스럽나요? 네, 사랑스러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더욱더 보듬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요즘 이 사회는, 이 세상은요, 누구 하나 잘못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꼭 집어서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도입했던 것처럼 나락의 길을 걷게 하려고 많은 인플루엔서들도 그 하나의 마녀 사냥의 그 표적물이 되기도 하죠. 우리 이런 SNS나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하거나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 이상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서 엄청 뭐라고 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며 또 때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의 그 판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 계명을 준 것, 그 5계명부터 10계명,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관련된 것이죠. 하나 더 많죠. 두 개 더 많군요. 이런 것처럼 이 계명이 더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오래 참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이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또는 내가 내 기준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더욱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손잡아주며 그들도 사연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가까이 가지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부족하다면 말씀을 더욱더 읽으시고 하나님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잣대를 통하여서 그들을 내려 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랑이죠. 다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 잘못하면은 물어뜯기 바쁩니다. 하이에나처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웃 친척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과 방금 부른 찬양,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오래 참고 쉽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겠지만 사랑으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남을 미워하고 질타하며 처벌받아야 된다고 신고하며 고소하며 세상을 미워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조차도 모르고 누가 하나 건들면 시비 걸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내가 세상의 판사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사회를 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비난하며 나의 잘못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을 보이고 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이웃들과 친척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때리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옆에 있는 친구는 당연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때리는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품어주셔가지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는 끝났고 이제 면접과 그리고 수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고 또 마음이 떨리며 또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잘할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 그냥 앞서서 앞두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선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배들이 이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배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평온하고 평강케 해주셔가지고 이 선택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선배들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민준이, 승빈이, 주영이, 본결이, 그리고 많은 고3 친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가지고 평강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선택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시는 끝났지만 그 면접을 기다리고 있으며 또 수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놓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그 큰 손길로 보듬어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의 삶 속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과 그 큰 계획을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사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작지만 이 기도 들어주시옵고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빛 청소년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아프고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다시금 묵상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보면 너무나도 잘 보이는 사랑들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 세상의 사랑을 끌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모르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능력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가족을 넘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하고 있고 얘가 나를 꼭 집어 비난하고 비판할 때 나도 오히려 그 친구들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접어들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 다시금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